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영화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대사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이 말이 유행이구나 라는 건 압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어제부터 오늘로 또 오늘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그 다음 날로 이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기고 깨달으며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 삼았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으로 나오고 이스라엘로 나오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은 살면서 사실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렀고 또 그릇된 길로 가고 하지 말라는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실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왕을 통하여서 때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잘못하고 실패하고 그릇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 보내고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보려고 그들이 범죄하고 실패한 데에서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듭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있는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거듭 죄를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듬하고 하나는 스보임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성경에 아주 유명한 다른 도시와 비슷하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 도시는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이 청걸하였던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기실 수 없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마치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아주 절절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을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너를 향하여 불붙는 듯하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속에 긍휼이 너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은 사실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사실 사람 같으면 화가 나도 우리가 하는 말로 머리 끝까지 날 만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주고 아무리 용서해주고 아무리 다독여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고 계속 엇나가고 잘못하고 계속해서 그릇 나아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만약 사람 같으면 진노를 막 퍼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노로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영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가 되었어도 비슷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릇 나아가도 그때는 속상해서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고 때로는 혼내키고 때로는 잔소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내가 다시 보듬어 줘야지, 내가 다시 품어 줘야지, 내가 다시 도와줘야지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크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거듭거듭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잘못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사실 엄밀하게 우리가 뜯어보면 여기는 우리 모두는요, 계속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듭 잘못하고 거듭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 잘못하고 거듭 실수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어제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놓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맹렬한 진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하여 거듭 참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보다도 더욱더 오래,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더 길게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그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신앙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서로 이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서로 이어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와 자녀는 관계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혼자 아버지, 혼자 자녀가 아니라 한편에 아버지가 있으면 서로 이어져서 그 반대편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계신다고 하면, 그 반대편의 관계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분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없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삼으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아니 이 땅에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 다음에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어제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자녀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아버지, 어머니로서 뭔가 해줘야지 내가 자녀야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자녀야. 물론 아직 철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 자녀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었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그 자녀가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못 받았다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덜 입었다고 그 자녀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마치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외국으로 멀리 입양되어 갔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부모로부터 아무 혜택 못 받았어도, 아무 사랑 못 받았어도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를 찾고 보고 싶은 것 같이 한번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형편이 있어도 자녀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은 것 같아도,
혜택을 못 입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잘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괴로운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이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면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광야에서의 삶은 차라리 나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곳곳에 우상이 있고요, 곳곳에 죄악이 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축복의 땅 같은데 눈을 돌려보면 죄악에 빠질 만한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할 상황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나라들 사이에 중재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와 같이 예배 드려야 해. 내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재해 줄게 라고 하려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고 좀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들한테 너 이리 와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흔히 세상 말로 빌빌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강성할 때 있었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서 제대로 구실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 나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와 같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 거룩하고요, 다 밝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주차장에 가서부터 짜증날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어도 이것저것 유혹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중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라 내가 빌빌대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형편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를 이리저리 흔들어 간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나를 이리저리 흔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견고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형편이, 때로는 나의 살아가는 모든 처지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신앙의 근간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그릇 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이 옆에서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변 백성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니들이 무슨 거룩한 백성이고 니들이 무슨 제사장 나라야? 그래도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것은 변함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겁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 중요한 것 가운데 있음을 언제나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보는데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와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내 손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제 할애비라는 게 중요한겨.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 흔히 하는 말로 가슴에 훅 들어오는 게 있었고 머리를 꽝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주가 무엇을 하든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주가 무엇을 하든 제가 내 손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 할애비로서 할애비로 할 일들을 해주는 것, 할애비로 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이야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네가 내 자녀라는 게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사는 게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네 상황 가운데 있든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그런데 처음에 그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때로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철이 들어도 부모님의 마음 100에 9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책임을 못하는 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마음 100은 다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것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든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신앙을 가진 자로 귀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저기에 변함없이 아버지로 서 계신 분이시고 우리도 여기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서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아름답게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돈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